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 나중에 이 문서에 보면 좀 제대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랬거든요. 신성모독.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 싫어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싶고 싫은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뭐를 했냐면 자기의 기준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랑 뭐 이런 어떤 신앙 패턴 있잖아요. 신앙 패턴을 내가 딱 정해놓고 내 기준에 딱 어긋나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목사님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목사님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영 목사가 갑자기 그 스타일대로 안 해줘. 그럼 제가 복음을 말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상관이 없이 너무 싫은 거야.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기준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막 딱 코미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나만의 비유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갑자기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란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의 본질이 하나님과 가깝냐 안 가깝냐를 떠나서 내가 보는 기준이 딱 내가 봤을 때는 딱 글씨를 써주고 딱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막 드라마 체질이고 막 드라마가 하거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진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진짜 싫다고. 자기가 진짜 싫대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으로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복음이 녹아진 것이 싫은 거야.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화법도 싫고 거기에서 복음만 딱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이 엄청 멋있었거든요. 엄청 딱 멋있어.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속에서 뒤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과 못마땅해. 그 안에 있는 걸 다 찾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경향을 보여요.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시대적인 선지자, 그 사람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 걸출한 시대적 전도자, 시대적 선지자 같은 내가 세워놓은 엄청난 그 목회자의 그것을 기준이 돼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말건 상관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면 전부 다 내 잣대로 다 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빨리 발견하시고 버리세요. 왜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님 빼고 그 목사님만 봐야 돼. 방송으로. 안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는 자기가 봤을 때 수준 미달이야.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 그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 병든 채로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있는 병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불쌍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모세라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해. 그 사람이 한 말이 모든 기준이 돼버렸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가깝지 않은 거. 근데 그 사람이 쓴 자료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고 거기에다 생각해도 모든 이 자료에 맞춰가지고 다 자기가 잣대로 다 재버려. 훌륭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성전. 이런 자료 쓰지 마! 한마디로 그냥 복음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성전이 예수님의 본체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외형에 관심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신성모독이라.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모독한다는 거야. 성전을 헐으래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은 본래 성전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헤롯 성전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고 대단하게 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제사,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네가 감히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맞는 말이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성전은 귀한 거니까. 근데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껍데기. 이게 뭐냐면 선민의식, 우월감,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람을 따르는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렇게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이렇게 쫙 갑니다. 귀한 운동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전도 운동이 가면 항상 이렇게 핍박 같은 거 받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핍박을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역자가 막 한국 교회를 욕했어요. 왜냐? 핍박했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죠. 이제 우리는 진짜 분리돼 줘야 된다. 이거 종교적인 게 너무 많다. 우리만 복음이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제 잘못된 거 맞아요, 어떤 부분이. 근데 그게 너무 올라가서 우리만 2000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다른 건 전부 다 무시해버려.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무시해버리고 이게 그 한쪽 끝으로 가면 안 되는데 끝으로 가버려. 근데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유는 있죠. 왜 우리를 핍박했어?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 근데 또 그 미성숙한 그런 말 하는 몇몇만 보고 또 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또 일반화의 오류.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것도 엉뚱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귀한 거야 또. 그 하나만 보고 또 전체를 평가해.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진짜 옳은 것을 말하는 그 핍박받은 그 단체와 어떤 전도운동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랑 진짜 함께 가야 된다고 사역자들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은 핍박할 수 있지만 진짜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을 따르고 무브먼트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본래 그 오해해가지고 또 이걸 막 뭐라고 그래요. 또 잘못됐다고. 이게 자기 기준. 자기 경험과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또 사역자 이상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핍박받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단과 전도운동을 함께 해야 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 기준이 사람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가. 그게 계속 본래 그 마음인데 2000년 만에 회복됐다. 그 말은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편협한 자기의 선입견과 이것을 딱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만든 거예요. 자꾸 그것을. 제발 이해 가세요? 중요한 설명인데 이 단순한 것을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싸우고 있어. 그리고 자기 판단에 갇혀가지고 자기 편끼리 화살을 겨누고 엄청 쏘고 난리를 치고 있어.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몰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개인이 깨져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알려줘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영적 상태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야 되고 또 그 제 말을 듣고 이 무브먼트 다 잘못됐어. 그럼 또 다른 또 편협성이야.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제 아는 친구 중에서는 나가버렸어. 그 말 듣고 잘못됐다 막 하면서 자기 그걸 충족시켜준 거야. 자기 상처 있잖아요. 자기 오래된 상처와 원망과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긁어줬대. 어디를 가고 어디에 들어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다 치우침 없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다 살려줘야 돼. 여기도 살려주고 저기도 살려주고. 이 무브먼트도 잘 살려야 되고 외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잘 살려줘야 되고 다 조화롭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 내부적인 걸 또 전체를 그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서 막 사람들 전부 다 판단하고 다녀. 또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지금 제 말 조금 이렇게 쭉 설명한 게 편향돼서 이해하지 않기를 제발. 중심을 딱 균형을 딱 잡아서 다 살려야 돼. 여기저기 다 살리고 복음 중심으로는 깊이 들어가면서 잘 살려야 돼. 이 균형 감각이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제자들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그냥 말에 따라서 치우침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자기가 그냥 아는 기준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마 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제가 설명했는데 두고두고 묵상을 하셔가지고 나의 균형을 잡아라. 영적인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나귀를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면 막 준비되어 있구나 막 그리고 막 초자연적으로 이걸 다 이런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경에 지금 20장쯤에 있잖아요. 거의 30장 정도인데 여기가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전에는 공생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3분의 2 지점 쪽에서 이제 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다 6월절 기간의 얘기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설명해 주신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금 뭐 나귀를 어떻게 찾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딱 그 장면이에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두 번째, 성전이 정화됩니다. 성전 정화.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다각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 성전이 너무나 큰데 성전 거기에서 이방인의 뜰 바깥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다 돈 버는데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자리세 받고 돈이 안나스하고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때 있었을 때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정확히 찍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하고 결단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 70인 장로에 본래 모세가 광야길에서 70인 장로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폼이 그대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된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 유대인의 가장 높은 의회 같은 데인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 의회가 바울이 그쪽 통해서 죽이러 온 거고 지금도 그 의회가 제3성전을 만들고 있어요. 엉뚱하게 제3성전, 그죠?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죽여.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가룟 유다한테 돈 팔아가지고 밤에 살짝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못 가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못 잡아요. 여기서도 막 비꼬기만 하고 어떻게 못해. 사람들 대낮에는 못해. 예수님 잡으러 못 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이라는 큰 성전이 있으면 거기가 외벽도 엄청 컸는데 그 벽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제가 이 그림에 해놨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종이 드린 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원래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 비유 맞추려고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은 거예요. 46년이나 지고 그게 80년 걸려서 완공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엄청 예쁘게 지었는데 이게 바벨론이 무너뜨렸잖아요. 아시죠? 우상숭배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쪼가서 계속 우상숭배만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 무너진다. 이사야가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언약을 놓친 백성들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전쟁 나고 다 뺏긴다. 후대들도 다 망하고. 그게 신명기 28장에 주신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속돼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다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망할 거예요. 진짜 망합니다. 우상숭배는 직격탄으로 육신도 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망해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본질을 알고 주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왕위를 견고케 해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그죠? 왕위를 견고케.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케 해줄 것이고 네 후대가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내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네가 모든 민족 가운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잘하고 말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 저부터 진짜 중심이 하나님께 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언약 중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중심, 하나님의 나라에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모으고 막 내가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견고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케 하세요. 반드시. 그가 행하실 모든 계획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것,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도는 뭘 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성전된 주님과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것, 성전의 비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그 마음의 주인됨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나를 행하실 그 계획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게 성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주님이 주인된 삶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를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향해서 이룰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를 향한 계획이기도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 우리 건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계획이 주의 책에 다 적어져 있다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주의 책에, 모태에서 내가 나오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주의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루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CVDIP, 언약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비전과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게 실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 먼저 알게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주께서 내게 행하실 계획을 알리셔요. 먼저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알아진, 앞에 희미하게 안 보이는 내 삶에 어떻게 뭘 하지? 근데 약간 저기에 돌 하나, 징검다리 딱 갈 수 있는 게 딱 보여. 저 앞에 한 5m 앞에. 이쪽 방향이야.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야, 이거.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야, 이거. 이 막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히는 것 같아요. 천명 집사님이 군대인데 사건 사고가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이라크로 파병되고 싶어. 다 막아버려.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 설정했던 걸 다 막아버리고 징계받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짜 인도받고 싶은데 그 상황이 자기를 이상한 길로 몰아세워버려. 노예로 팔려가 본다니까요. 형들이 배신해가지고. 자기는 잘못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근데 누가 찔러가지고 공격당해가지고 징계받았어. 물론 자기의 실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어.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벗겨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근데 내가 몰라 다,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인 것 같은 속에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진짜로 나를 단련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옛날에 감옥 가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영감 받아가지고 계시받은 것을 아는 모든 이런 게 개발돼 있고, 거기에서 또 풀어내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마주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거기서 막 괴로워하고 누명 쓰고 내 지금 일 안 풀린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제가 말했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우리는 내 상황에 이것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부 다.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것에 민감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들과 지금 흐름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돼야지,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설정했다, 그 기도 제목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그분의 비전과 계획이 내가 발견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엉뚱한 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쳐라. 이 말이 싫을 수는 있어요. 제 말이.
그렇지만 알게 되면 꿀같이 달아. 원래 말씀이 날선 검같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빡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제대로 꼽히잖아요. 그러면 꿀이에요, 꿀. 요새 말로 개꿀. 맞았는데 검이 꿀로 만들어져서 꿀이 바로 이게 딱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검은 꿀송이에요. 꿀송이.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인데 좌우의 날선 검인데 들어오면 꿀이야. 그 꿀인데 막 계속 피하고 있어. 막 계속 피하고 있어. 계속 꿀을 탁 잡아고 먹어야 되는데 맨날 피하다가 끝나는 거야. 피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진짜 무서운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없어요.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계속 피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돼 있죠. 받다가 막 안 받다가 꿀인데 제대로 받으면 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나를 치유해버리고 살려버려. 말씀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의 기쁜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 다윗은 꿀같이 받아먹어버려요.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말씀 받으면 보통 상처받아요. 내 자존심을 꺾기 싫어가지고 말씀 받으면 상처받고 그 말씀을 한 사람, 말씀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그냥 통로일 뿐이야. 그냥 영감을 주셔서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 죽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말해도 시므이 목을 자르지가 않아요. 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사람들은 딱 그래. 목사님이 막 얘기해도 아 진짜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그 생각도 안 했어.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들리냐? 성령의 역생갑이네. 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목사님이 의도하지도 않았어. 보통 말씀 전할 때 제가 최고로 놀라운 게 뭐냐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씻는데 이 말씀이 주어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메모장에다 적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갑자기 임했어요. 저한테 신성모독에 갑자기 임했어요. 이 네 가지 정리를 제가 무엇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탁탁탁 생각났어. 그리고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이걸 전해야겠다고 마음속에 계속 이게 불러일으켜서 팍 전한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랑 다르거든요. 갑자기 씻는데 마음에 팍팍 들어왔어요. 어떤 것도 의도가 없어. 근데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성령의 역사야. 그죠? 놀랍죠. 근데 그것에 상처받고 있다 봐요. 만약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듣지 마세요. 사람을 절대로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미워가지고 경빈이를 미워가지고 오늘 이 말을 해가지고 속을 한번 팍 긁어줘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실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시므이가 비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고 비판을. 근데 맞는 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시므이한테 상처 안 받는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잘못 판단하기도 너무 쉬워. 내 속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을 알지 못하고 약간 80%는 맞는데 20%는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중심을 정확히 모르는 그런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맨날 그거 가지고 속상해봐. 뭐 할 거야 그걸.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듣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기로 이미 결단 내린 지가 오래예요. 누가 말해도.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내 상태도 모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깊은 것도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적당히 들리는 수준에서 막 이런저런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려는 게 뭐지? 그것만 딱 생각하면 자유하고 내가 딱 치유가 돼.
저도 믿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이제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찾아야 돼.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정영 목사는 실수할 수 있다. 통계도 잘못 말할 수 있다. 제가 막 말씀해 놓은 거 딱 들어보면은 경빈이가 갔는데 경찬이가 갔다고 막 내가 해놓고 막 여기서 말을 했어. 태준이랑 경찬이가 갔습니다. 막 이렇게 우화 중에 들어갔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완전히 이제 머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정도 수준이야. 누가 내 말을 계속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잘못 말하기도 하고 막 틀리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너무나 이렇게 강조점도 주지 말고 그냥 글 읽는 것처럼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봐.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거기에 막 감정이 동요돼도 그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으로 딱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딱 찾아야 돼. 항상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야지 자유한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꼭 성전인데 성전 이전에 성막이고 성막에는 언약궤와 희생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꼭 확인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꼭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이 엄청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고 얻으리라. 이 내 씨가 창세기 15장이 엄청 중요해요. 창세기 15장이. 내 씨가 이게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여기에서 15장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어떻게 알리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자손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내가 네 땅을 그 땅을 주고 네 후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그 백성들이 진짜로 세워지기를 원해. 그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실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된 사람들 한마디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알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모르니까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쭉 들어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희생제사를 해준다니까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불로 확 지나가는 번제가 딱 드려져요. 그 번제가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게 성막에 하는 예법이랑 똑같다니까요. 한마디로 피제사, 어린 양 이런 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중에 저는 창세기 15장이 잘 안 보였어요. 성막도 잘 안 보였지만 언약적인 그런 느낌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심이라.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헤롯 성전 다른 아름다운 돌을 갖다가 막 치장하고 하는데 버린 돌 되어버린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그 돌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이 모든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데 너희는 연결되어진 이 돌이요. 우리도 성전의 돌 다 연결돼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성전 그 성전 화려하고 웅장하나 본질은 잃어버린 그 성전 무너뜨려. 그러니까 막 너무 미운 거야. 관계 속으로는 진짜 못 들어가고 자료 가지고 가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자료 버려. 그러니까 자료를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감히 어디에서 우리 시대적인 모세 같은 목사님이 준 자료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여겨?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야, 한마디로. 제가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을 버리라 그러면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겠죠, 주님이. 그죠? 건물도 귀해요. 그냥 우리 메이슨 운동 하잖아. 건물 귀해. 중요해요. 성전도 진짜 중요해. 장차 성전이 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 실제 성전의 모습이야.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 진짜 보석들이 박혀있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성이. 그 안에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없습니다라고 계시록 21장에 써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돼서 신부된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성이 된다. 예루살렘 성이자 성전이 된다고 장차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안에 등불이랑 등잔 막 이런 게 없어. 주님이 비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얘기할 때 이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는 간단하게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고해 주신 거죠. 너네가 진짜 열매 없는 상태로 가면 다 죽는 것이다. 그냥 그 원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 유랑민족 되고 지금 그렇게 됐죠. 그치만 이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되는 부분은 제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게 요한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아니다 이런 걸 설명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 당대에 엄청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그가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물으셔요. 그래서 인정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인정 안 하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해요.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이목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초점이 항상 글로 돌아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과 가깝다고 말해도 주님과의 간격, 기도를 오늘부터 진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영적 상태, 내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꼭 찾아야 될 것은, 학생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은 꼭 그걸 해야 돼요. 포도원 비유 안 하고 딱 이거를 하고 끝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때가 있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고, 딱 영접되는 때가 있고, 확 선명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맞게 제자 훈련을 알아서 쫙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 포럼을 할 때 이걸 해야 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금 아직 확신으로 고백이 안 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 고백을 해야 돼. 선생님은 그걸 도와줘야 돼. 어떤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그리스도를 들었어. 근데 삶에서는 우상숭배만 하고 있고 포장돼 있어. 완전히 문화 속에 쩌들어 있는데 자기는 진정한 집중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다 잡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다. 예복을 안 입고 물고기 걸러낸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적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해줘야 돼.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예복을 입지 않는 영적 상태, 기름 떨어진 신부 처녀들, 장차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계속 얘기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조명되도록. 물론 그래도 대제사장들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같이 교회에 있는데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교회 떠납니다. 결국 떠납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정영 목사가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근데, 설명을 쉽게 안 해서 근데. 예수님 설명은 더 어려워.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예수님 풀어주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님 말을 풀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설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은 설득함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성령에 나타나시는데 자기가 거부하고 오면 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잘 도와줬는데 뭐 열심히 좀 안 챙겨줘서 걔가 안 돌아왔다고 누가 평가하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그 전화 안 해주고 해가지고 경찬 형제가 주중에 전화 혁진이한테 안 해줘가지고 강남이 버렸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지. 우리 혜준이가 안 챙겨줘가지고 그냥 세열이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 한마디로 누가 무엇을 잘하고 못해서 뭐가 잘못되고 그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판단이다. 좀 그런 데서 그것도 너무 인본주의가 강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못 됐다를 사람에게 자꾸, 잘 되면 사람이 했고 못하면 사람이 못했고. 좀 벗어나세요. 거기서. 그것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야. 괴로워가지고. 옥토 밭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땅이 있다고 하면 한번 대충 전하고 안 받으면 다 나쁜 땅이라고 말하는 나쁜 목사야. 또 그런 거 아니야. 최고로 기도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역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딱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사건도 일으키시고 한계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서 제자들은 집중의 포인트, 집중하는 날이 옵니다. 기다려줘야 돼. 제가 경빈이를 지금 8년 정도? 중학교 때부터 누가 저한테 네가 사람들을 현장에서 애들을 안 해줘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안 왔어, 실족했어. 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내 중심하고 좀 안 맞는 얘기다. 한 명을 맡아도 끝까지 진짜 기도하고 항상 끝까지 챙기고 항상 그래요. 근데 네가 잘못해서 너는 중고등부에 잘려야 해요. 막 별소리가 다 들려 제가. 내가 저는 상관없어요. 잘려도. 근데 본질과 그걸 몰라. 그냥 하는 말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판단들과 뭐 그런 거. 그리고 대박 막 잘 되면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야? 우리 리아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 얘기했다 혼나는데 여기 자기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어저께도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더라고. 진짜 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요. 내가 리아 엄마가 맡을 때 가장 지금 최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 애들이 계속 오잖아. 이번 주 더 오고. 그냥 리아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맡기시는 거잖아. 잘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상관이 없어. 그런 대화를 기쁨으로 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한 명도 구원 못했어. 네가 가도 귀가 막히고 눈이 다쳐가지고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제자 한 명도 못 세웠어. 그 사람이 망한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 루스드라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와가지고 아무도 전도 안 돼서 그럼 망한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 밭이 지역과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영적 것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갈 것을 가면 돼. 막 뭐가 되어지고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막 어찌고 저찌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면서 집중 속으로,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너는 안 되지 않냐, 육신 체질 때문에 우리 안 되지 않냐, 성령 충만만이 답이지 않냐,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같이 기도 속으로 그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제자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딱 일어섭니다. 우리도 다 일어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가만히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화 시키고 자유롭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짐 없이 하나님 주신 참된 여유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소중한 내게만 주신 그 음성, 사람의 말로 판단치 않고 내게 진짜 오늘 담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말씀 오늘 담았사오니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